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톳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이들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진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이제 매너리즘에서 빠지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요 성장과 성숙의 길로 나아갑니다. 생명은 같은 자리야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고 더 크게 성장하거나 더 깊이 성숙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빠르게 성장하고 깊게 성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식물로 손꼽히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 아카시아는 10개월 사이에 무려 9m 넘게 성장한다고 그래요. 아카시아 나무는 25m까지 큰다 그래요. 참으로 신기한 나무예요. 아카시아뿐만 아니라 건강한 동식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길이가 길어지고 높이가 높아지고 잎사귀를 크게 키우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건강하면 한 해가 다르게 성장해서 키가 크고 얼굴 생김새도 몰라보게 달라지죠.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는 어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컸네? 몰라보겠네? 라는 말을 자주 하죠. 사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거나 성숙하지 않는 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160, 170, 180 그런데 쭉쭉쭉 커면 이거 골 때리는 거죠. 우리는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내면이 건강해져야 돼요. 막 지혜가 자라고 명철이 자라고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그리고 속 사람을 읽을 수 있고 소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크려고 하지 말고 이제 대충 컸으면 우리 이렇게 크자고 더 깊게 더 넓게.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 커야 돼. 성장해야 돼. 건강한 속사람은 날마다 성장해. 겉사람인 우리의 육체가 성장하고 성숙하듯이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진짜 나는 겉사람이 아니야. 속사람이야.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고 영성 훈련 받은 지 한참이 되어도 여전히 시기, 질투, 그리고 경쟁한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비교 대상이나 경쟁 상대는 옆 사람이나 다른 지체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은 어제의 여러분과 싸워야 돼요. 지난날에 시기하고 미워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사랑해야 하며 내일은 더 사랑해야 됩니다. 과거의 육을 쫓으며 육의 일을 쫓으며 헛된 일에 빠졌었다 할지라도 오늘은 성령을 쫓아야 되고 내일은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잘했는데 현재 부진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어제 우리의 모습보다 더욱더 진부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성숙, 말씀의 성숙, 사랑의 성숙, 섬김의 성숙, 이해의 성숙, 인내의 성숙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생애 최고의 열정을 품는 오늘이 되어야 되며 여러분의 현재는 과거를 디딤돌로 딛고 성장한 현재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가 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누가복음 9장 62절을 말씀하시죠. 앞만 보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선입견을 다 버리세요. 내 생각의 틀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며 현재를 낭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열정적인 사람을 기뻐하시고 현재의 열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져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사탄의 치명적인 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매너리즘은 타성에 젖어서 틀에 박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의 뜻은 예술 측면에서 독창성을 잃고 평범한 그런 경향으로 흘러 고정되어 신선한 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매너리즘은 항상 틀에 박힌 그런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묘와 독창성을 잃는 상태를 뜻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미 해볼 만큼 다 해봤다 생각하고 딱딱하게 그런 굳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매너리즘에 이 묶인 속사람은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설레임과 새로운 그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너리즘에 고착된 그런 속사람은 자신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아예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꿈꾸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 매너리즘에 빠진 그 자체가 죽은 것이요 생명을 잃고 굳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병들게 하는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야 돼요. 기쁜데 춤추지 않고 슬픈데 울지 않는다. 이거는요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져 감성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민감한 감성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식상해 하는 굳은 마음, 설레임이 없는 그런 식은 마음에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시고 날마다 성실하게 새로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예,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시더이다 그랬어요. 복음은 새로움과 신선함으로 역사합니다. 복음은 낡은 부대를 터뜨리고 세상으로 흘러넘칩니다. 지나간 구닥다리의 형식과 틀을 무너뜨리고 고정관념과 편협한 생각을 제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의 결박을 끊고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잘난 과거, 못난 과거 모두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늘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느슨해지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긴장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칠 때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년에 사역을 다 접고 이제 천국 갈 일만 남았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길래 우리는 매일 죽어야 돼. 매일 깨지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매일매일. 성도가 시험에 들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 상처받게 되면 어김없이 열정을 잃게 됩니다. 불과 같은 열정이 사그라지고 형식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어떤 매너리즘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병들게 하는지 돌아보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 첫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알게 하시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셨는데요. 7교회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책망은 전혀 받지 않고 예수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 시작.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둘째,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셋째, 예수님의 칭찬은 전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수신자인 이 에베소 교회는 둘째 그룹에 속하는 교회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할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철저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그저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사대 교인들처럼 그냥 칭찬만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잖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빌라델비아 교회, 소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뒀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열린 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멋쟁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수신자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과 책망을 했는데 칭찬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책망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시작. 그렇죠. 첫사랑이 그랬다. 지금 여러분 막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옛날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 기뻤던 감격, 이 첫사랑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감격을 다시 풀릴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면서 애정을 쏟은 교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그의 곁에는 신실한 동역자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뒤에도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는 그대로 에베소에 남아서 복음 사역에 이바지했습니다. 아울러 그때에 아볼로와 같은 탁월한 설교가도 에베소에 사역을 했어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을 머물면서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펼쳤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선교에 주력하기 위해 두란노 서원에 거기서 2년간 복음을 전하며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로 12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셔서 그저 여러분이 움직이기만 해도 그림자를 밟아도 사람들이 병이 떠나고 귀신이 고쳐지고 바울처럼 손수건만 만져도 앞치마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능력의 통로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디모데, 아볼로, 두기고 같은 많은 사역자들이 동역한 교회입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서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에베소에는 이런 영적 거장들이 활약으로 인해서 말씀이 흥왕했고 표적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 많은 지도자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명실공히 소아시아의 어머니 교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7뼈를 잡으신 주님, 이 주님은 지상의 모든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뜻하며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교회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7가지 칭찬을 하셨어요. 계시록 2장 2절로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행위에 대한 칭찬을 먼저 받았어요. 행위. 에베소는 우상과 미신의 도시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마술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가지고 있던 이 마술책도 모조리 다 불태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결단력 있는 행위를 칭찬하셨어요. 둘째,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땀 흘리며 수고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며 심고 가꾸고 거두는 수고를 했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칭찬하십니다. 예, 여러분 셋째, 인내에 대한 칭찬을 받았어요. 당시에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계속해서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넷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받았어요. 조금이라도 불의에 물든 그런 성도는 불의를 분별하고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의에 물든 성도는 불의를 거절할 수 없어요.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 성도들은 철저하게 진리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분별했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악한 누리기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도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이 훈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방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흘러도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언급하시며 칭찬했습니다. 다섯 번째, 칭찬받은 것은 영적 분별력에 대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확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거짓된 것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섯째, 올바른 동기에 대해서 칭찬받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은 교회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는 그들의 동기가 순수했음을 칭찬했습니다. 일곱째, 성결한 삶에 대해 칭찬받았어요.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대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성경은 니골라당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로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던 발람의 교훈과도 같았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에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행음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인답게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성결한 삶을 칭찬했어요. 야, 에베소 교회에 보면 진짜 많이 칭찬을 받았네,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성결한 삶을 칭찬받고 영분별을 칭찬받고 또 선을 행하는 거, 야, 정말 많은 칭찬을 받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행위, 수고, 인내, 영적 각성, 영적 분별력, 올바른 동기, 그리고 성결한 삶에 대한 칭찬을 받았어요.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 엄청난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정도 칭찬받는 교회도 참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칭찬받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지만 이렇게 7가지나 칭찬을 받았지만 에베소 교회에 책망받은 게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계시록 2장 4절에 여러분 이렇게 막 칭찬해놓고 그러나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처음 사랑이라는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은 다들 첫사랑의 경험을 갖고 계시겠죠. 첫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참 가슴이 설렙니다. 사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처음 사랑이 주는 그 감정은 사람의 감정의 한계 안에서 제일 오래 가면
3년 간다 그래요. 그리고 보통 평균치로 첫사랑의 감정이 18개월이 지나면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끝이 나요? 예수님 오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한 에베소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칭찬받을 만한 교회, 마음껏 칭찬하시다가 마지막 한 가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죠. 믿음도 좋고 희생도 좋고 인내도 좋고 수고도 다 좋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 하나의 이유가 그 앞에 모든 장점을 싹 다 퇴색시켜버리는 거예요.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는 그게 첫사랑이 주는 감정이 3년 간다고 하고 18개월 간다고 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과학도 다 만든 게 아니야. 첫사랑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애리는 사람 많을걸? 오늘 그 첫사랑을 뽑아내야 지금 현재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남편과 아내, 그 아내와 진짜 사랑할 수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한 에베소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어요. 실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좋은 교회였잖아요. 마음껏 칭찬하시다가 한 가지, 그러니까 막 얘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얘는 참 믿음도 신실해 너무 좋아, 그러나 이거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좋아로 끝나야 돼 그냥. 그러나 꼬리표가 안 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책망은 숫자적으로는 단 한 가지에 불과,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그들에게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7가지의 칭찬이 잊혀질 만큼 이 한 가지 책망은 엄청나게 큰 책망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하기는 하지만 처음과 같지는 않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실로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의 기도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자연히 성도들 간의 상호 간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40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처음 세대는 거의 다 세상을 떠나고 다음 세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선 세대의 교리적인 전통과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그들은 앞선 세대의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바울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나름대로 잘 지켰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교리적인 전통과 보수적인 신앙은 잘 이어받았는데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그들은 앞선 세대의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그저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섬기며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들의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으로 변질됐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숭고한 헌신이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탁월한 설교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대한 기도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도 위대한 일을 다 해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그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잘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처음처럼 뜨겁지도 않고 처음처럼 설레이지도 않고 처음처럼 기대하지도 않는 에베소 교회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세상 어떤 아내도 돈 잘 벌고 일은 잘하는데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반기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남편도 요리 잘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돈도 잘 버는데 자기를 결혼할 때처럼 사랑하지 않는, 형식적으로 대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진 성도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그 첫사랑을 잃은 거, 그거 하나가 다 다른 걸 다 막았다는 거죠. 사탄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일하게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노립니다. 사탄은 그들에게 실증과 나태함을 뒤집어 씌워서 그들의 열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을 노립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노출된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던 그 마음마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적 세계에서 멀어져서 별로 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도 않는 그런 권태 상태에 놓이게 되죠. 매너리즘에 빠져서 남들 눈 때문에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자기 기준 때문에 간신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봉사해도 피곤하고 조금만 헌신해도 지칩니다.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상처가 되고 주의 일을 하려 할 때마다 방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 방해가 되는 일들이 주의 일보다 우선으로 느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기 싫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기고 싶습니다. 공사할 때, 일할 때 보면 알아요. 작은 일을 해놓고도 생색내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성도는 변질되고 실족하기 쉽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너리즘을 경계해야 돼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3가지입니다. 바로 생각하라, 회개하라, 돌아가라. 할렐루야. 처음 생각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서부터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잡초를 완전히 없애려면 그 나무 줄기가 아닌 뿌리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찾아내야 돼. 쓴뿌리를 찾아내야 돼. 무작정 생각 없이 중언부언하는 회개에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참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진지하고 영적인 그런 생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우리의 참된 깨달음을 주시는 식어지기 시작했던 그때를 성령이 조명하심 가운데 생각함으로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번째, 회개하라. 자신의 추락 지점을 계속적으로 반추하는 과정을 거친 에베소 교회는 또한 회개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곧 회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회개라는 단어 안에는 철저히 마음을 뜯어 고쳐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아가라 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나의 신앙이 떨어져 버린 그 상태를 돌이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회개에 기독교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잘못된 자리에서 머물고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할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실력보다 우리의 열정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결단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도록 더 뜨겁게, 더 성실하게, 더 진실하게 주님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의 예배보다 더 뜨거운 예배, 어제의 기도보다 더 진실한 기도, 어제의 찬양보다 더 향기로운 찬양, 어제의 헌신보다 더 풍성한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처음 행위, 즉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 시간 모든 매너리즘의 결박을 끊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